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복입니다.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로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빌면 그 빈 복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담임 목사님이 2시간마다 알람을 울리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새로 바꿔가지고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이게 알람 소리인지 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나는 예배자이다. 생활 속의 예배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8장은 긴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주제 중심으로 흐르는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7번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네, 이 중심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합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예배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이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일평생 해도 헛방이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과거에 열정적인 감정이 있고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남쪽 유다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 없는 솔로몬이 성전을 3천억짜리로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토해내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도 영광과 그 이름의 영광이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의 이름에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존경하게 하시는 찬양으로 예배로 삶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까 영광인 거예요.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흐르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생명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정한 가치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젊은이나 늙은이나 흔들 깃발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흔들 깃발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고 휘두를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니는 니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니는 이리 가고 나는 이리 가겠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도 경청하지 않고 사역자의 말에도 경청하지 않는데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모 말 안 들어도 괜찮고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된 기준되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안다는 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야다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알미 기도며 알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상의 주제가 오전에도 기도고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 저는 이제 의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순서를 따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의도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 전하는 저도 부담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받는 분이 복 있는 분입니다. 53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공통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됩니다. 전염병이 오는 것도 인간의 죄, 비가 안 오는 것도 인간의 죄, 적국이 쳐들어오는 것도 인간의 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인간의 죄,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범죄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데는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뭡니까? 쾌락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사명보다 직분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전보다 내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지요. 얼마나 나를 받드는지 몰라요. 뜻받드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사명보다 직분보다 예배보다 내 몸을 더 떠받들어요. 몸 아파봐요. 예배고 뭐고 없지요. 근데 좀 힘들어 봐봐요. 사명이고 뭐고 없지요. 기분 수틀리 봐봐요.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사명, 직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예배, 빼앗길 수 없는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예배, 이게 어떤 기분하고 감정하고 만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준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서 우리는 이 시간 나도 세워지고 너도 세워지고 우리도 세워져야 돼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용서하심 위에 세워져서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우고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려내느냐,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내 삶의 사역적인 모든 영역에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섬김들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와 내가 맡고 있는 여러 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임 주십니다. 아멘. 그를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자고 일어나서 세임이 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담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8장 37절, 38절. 우리 37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38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자, 행전님들 시작. 자, 여기 끝에 보면 손을 펴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깐부기가 오거나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거나 기근이 오거나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여러 처지와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자, 그 기도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거든. 기도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때 몸 아프다고 병원 쪼르르 달려가고 문제 생겼다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산뜻하고 분명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신앙인이다 증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라졌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주님이 너무나 간단하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자,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구하는 복입니다. 찾는 복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복입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구하십시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구하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믿는 우리의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지 않는다. 답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을 가지고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상황이 뭐 3차 유행이다, 4차 유행이다, 여름 행사를 한다 못한다, 가을에 되면 뭐 힘든 일이 올 거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뭘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기준과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회복하여 나아가면 너희 안에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할 거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의 복을 줄 거다. 항상 기뻐하게 할 거다. 여러분, 내가 이걸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서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고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감사, 큰 것도 감사, 홀쭉해도 감사, 뚱뚱해도 감사. 그죠? 실상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함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기뻐함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늘 8장의 솔로몬의 기도의 그 중심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아까 37절, 38절을 읽었기 때문에 46절부터 50절까지 길게 나와지는 이 부분도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아무리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앞만 둘러봐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의롭다 했는데, 또 여러분 삶의 산뜻한 여러 부분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전부 다 범죄한 자예요.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헐겨서 범죄하고 아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받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깐복이 나는 게 기정사실이고,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는 게 기정사실이고, 코로나 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우리가 받을 저주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 왜 이걸 주시는지. 주어진 이 일에, 만나게 된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십니까? 열왕기사 8장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죠.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2개 넘어갔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준과 중심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우리 안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불러야 돼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어야 되죠.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실까요? 이유는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순종하여서 복받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기도 많이 하세요. 당신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시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면 저는 설교를 요만치 하고 끝날라고 합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이랑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환경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많이 하시면 빨리 안 마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주시는 이 기도에 이어서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회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기도할 수 있는 복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복을 빌면 복이 그 사람한테 떨어지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SK 안 받으면 누구한테 돌아와요? 기도한 내한테로 돌아오니까 기도는 하면 수지 맞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쪼개어진 고기로 쪼개어서 드려지고 쪼개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 기도에, 그 예배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예배는 쪼개어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특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보다 다른 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복을 비는 그 기도를 성경 가운데서 제가 한 7가지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친밀하고 진실한 사귐의 복을 누리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했더니,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인용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향하여 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자에게 뭐라고? 내가 네게 얼굴을 향하여 들겠다. 내가 네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감사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기뻐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 그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어서 신명기 33장 29절, 올해 유초등부 표예요. 표 성경 주제 선고예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을 여호사의 칼날에 엎드러집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여호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빼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가 당신은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꼼짝없이 엎드리잖아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누구 힘으로 이깁니까? 여호수아의 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에 의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 쫓김을 받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네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면 정욕으로 썰어고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네 박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마 네 박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박자.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앞에 두 박자 복주고 복주며 뒤에 두 박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복이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선전문구에 네가 뭔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기도의 맛을. 자꾸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분명한 부름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장로에게 빌었던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안 읽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집에는 이게 액자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하였고 16장 15절에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이 19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상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 했고 여섯 번째 22장 7절에는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복이 뭐냐면 22장 14절에 자기 두루 마귀를 따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인 세마포 옷을 따는 자가 복되다. 날마다 자기 옷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세대를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자가 눈물로 따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그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여러분 나그네 이루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이 주어지는 이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는 이 분명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다른 거 다 여러분 좋아도 기준과 중심이 무너져버리고 이 기도가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은혜 이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다른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 안 해요. 기도를 부탁받으신 분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복이다. 복 받은 자는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복이다. 복 받은 자는 기도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러지죠. 하나님 놓쳐버린 사명
놓쳐버린 직분 다시 깨닫고 중심된 직분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도가 복입니다. 복 받은 자는 기도합니다. 이 온전함을 다시 기준과 중심을 하나님 되찾는 회복하는 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복입니다. 하나님 복 받은 자는 기도합니다. 이 교제와 이 사귐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너는 왜 안 하느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